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체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지난 17일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가 정기총회와 2024 2차 정례 모임을 갖고 한국기독교 140주년 기념 사업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이번 모임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의 주관으로 명성교회 샬롬 아트홀에서 열렸고 예장통합총회장 김영걸 목사가 합당하게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년에 선교 140주년이 되어지는데 저는 한국교회 교단장 이 모임이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공교단으로서의 책임감과 또 공교단으로서의 소중한 사명을 함께 협력해서 결단하고 하나 되어 이루어가는 것, 중요한 한국교회 의미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이어 새로 총회장직을 맡은 각 교단의 신임 총회장들을 환영하는 순서와 다가오는 한국기독교 140주년 기념사업 진행을 위한 2025년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장과 총무를 선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부터 캠페인이 한국사회 갈등 해소를 위한 제2차 나부터 포럼을 지난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지난 4월에 열린 1차 포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포럼은 갈등에서 통합으로 건강한 사회로 가는 마중물이란 주제로 진행됐고 개회사를 전한 나부터 캠페인 대표 뉴영모 목사는 이번 포럼을 통해 사회를 치료하고 또 아픈 사회를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출발이 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갈등이 가장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화두로 올려서 한국교회가 이 사회를 치료하고 또 아픈 사회를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귀한 출발이 오늘 아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날 포럼은 장진대학교 전 총장 황혜국 교수와 연세대학교 김호기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각각 한국 사회의 갈등과 통합, 개인적 심리적 접근과 구조적 거시적 접근을 주제로 해결 방안과 전략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과 발제자들은 토론의 시간을 갖고 한국교회가 한국사회 갈등을 치유, 예방, 완화하고 통합의 가치와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선교가 올해로 115주년을 맞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100주년 기념관도 건립된 상태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울릉 동관교회 임규찬 목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영토 제일 끝인 동해의 제일 끝인 울릉도에서 울릉 동관교회를 섬기고 있는 임규찬 목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야말로 먼 걸음 하셨습니다. 예. 서울에 오실 때까지 보통 지금 어떻게 오시는 거죠? 예, 배를 타고 네. 또 차량 이용하거나 기차를 타고 오게 되는데 시간은 이제 배는 빠른 여객선은 한 2시간 50분 정도 걸리고 네네네. 또 조금 시간이 걸리고 크루즈 같은 경우는 6시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게 타고 포항에 도착하시면 자가용을 이용하면 한 4시간에서 4시간 반, 그리고 KTX를 이용하시면 서울에는 조금 더 빨리 한 3시간이나 4시간 조금 안 걸려서 오실 수 있죠. 네, 그야말로 반나절 걸려서 오는 네, 그런 거리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또 날씨도 상당히 배 같은 경우는 또 날씨도 중요하잖아요. 뭐 비가 오거나 이런 것보다는 파도가 얼마나 치냐에 따라서 바다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전문 용어로는 울릉도에서 사용하는 뒷바지, 앞바지라는 게 있는데 뒷바지, 앞바지. 배가 이렇게 나갈 때 파도가 앞으로 쳐오면 굉장히 어렵고 뒤에서 밀어주면 그 뒷바지라고 하는데 아주 배가 평안하게 갈 수 있어요. 네, 또 그런 것도 있었군요. 예.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정말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 그 옛날 울릉도의 복음이 전해진 걸 생각하면 그 자체로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울릉도 독도의 첫 복음은 언제 이제 전파가 된 거죠? 울릉도 독도는 1909년에 네. 강원도의 매서인이었던 그냥 성경을 이렇게 팔고 하셨던 김병두 성도라는 분이 오셔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네네. 강화도나 또 신안 앞바다의 섬들 또 울릉도처럼
이렇게 지리적으로 어찌 보면 좀 토속 신앙이 강할 것 같은 곳인데 정말 이런 곳이 복음화된 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설명하기 힘들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저도 그렇게 믿어지고 저는 네. 이제 포항에서 울릉도로 들어가기 전에 한 8년여 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바다를 가지고 있는 이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던 바다들은 대부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속신앙이라든지 토속신앙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울릉도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그런 배경들이 있으면 어떤 토속신앙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것보다는 네. 복음을 선택했고 그래서 울릉도가 70년대, 80년도에는 한 3만 5천 명까지 인구가 있었거든요. 예, 예. 그때는 교회가 한 40%, 그러니까 복음화율이 전국에서 한 두 번째나 하여튼 엄청나게 그런 토속 신앙을 택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택했던 그런 곳이었더라고요. 저도 와서 많이 놀랐습니다. 혹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1883년도에 네. 이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이 울릉도를 개척하거든요. 그때 54명 정도를 이제 보내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전에는 한 200명이 살았던 것 같더라고요, 울릉도에. 그러면서 이제 이 울릉도에 어떻게 보면 나라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나라 땅으로 공인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그 울릉도를 관심 갖는 시간과 복음이 전해진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땅에 아마도 이 복음의 뿌리가 깊어지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렇게 1909년에 복음이 전파가 돼서 올해로 이제 115주년을 맞았는데 사실 울릉도 독도는 선교 역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나 지리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곳 아닙니까? 뭐 많은 말이 필요 없죠, 뭐. 그렇죠. 지정학적으로 보면 이 울릉도는 특별히 독도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 영토 중에서는 동해에서 가장 끝 지점이고 앞으로 또 뭐 통일이 언제 될지 몰라도 통일이 될 때 동북아 시대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곳이고 또 이것이 뭐 경제적인 거나 고기나 이런 황금 어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그런 것들이 아주 풍족한 곳이고 또 뭐 기후적이나 요즘 얘기되는 환경적이나 그런 것들을 판가름할 수 있는 좋은 곳이 될 수 있는 것이 이 독도여서 울릉도와 독도여서 일본이 저렇게 계속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이유도 아마 거기에 있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선교 100주년 기념관이 지어졌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이 100주년 기념관은 우리 예장통합총회에서 울릉도 독도 100주년이 되었고 그래서 선교적으로 봐도 그렇고 교계적으로 봐도 그렇고 너무나 중요해서 예. 선교 기념관을 지어야겠다는 그런 결정을 하셔서 총회가 인준해서 기념관을 짓게 됐습니다. 역사관으로. 예, 그렇게 해서 2017년 3월에 착공 예배 드리고 공사를 시작해서 2021년 2월 달에 완공을 했고요. 지금은 뭐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역사관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관람도 하고 있고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전시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일단은 울릉도 독도 선교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조형물로 이렇게 오셔서 보실 수 있는 것도 있고 예, 예. 또 초기에 교회들이 가졌던 뭐 예전에는 이제 교회 모이라 할 때 종을 쳤잖아요. 그쵸. 그 종도 있고 또 요즘은 뭐 오르간이나 이런 거지만 그때 풍금이라고 해서 발로 밟아서 하는 그런 뭐 예전에 사용했던 예배 때 사용했던 자료들이라든지 예. 또 우리 교회에 아주 43년 동안 이 울릉도 역사에 있어서는 아주 귀한 목사님 계신데 오기환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사용하셨던 뭐 가운이라든지 설교록이라든지 이런 자료들 그리고 통합죽 9개 교회들을 간략하게 이렇게 사진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 놨고 또 한 10분 정도 울릉도 독도 선교 100주년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동광교회의 또 역사와 또 이 울릉도 전체의 역사들을 볼 수 있는 영상이 또 한 10분 정도
준비되어 있는 영사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교인뿐만 아니라 뭐 울릉도를 이제 관광하러 온 관광객들도 찾는 경우들도 있습니까? 예. 관광객들도 많이 있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선교관 그러니까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서 이렇게 신청을 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묵고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기념관을 보고 가시고 또 그 우리 교회를 올라가다 보면 울릉도에 복례폭포라고 있습니다. 네. 그 복례폭포를 보러 가시다가 우리 교회를 보고 내려오실 때 잠깐 들리시는 분들도 있고 특별히 뭐 기독교인들이 많으시죠. 예. 건립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지요? 건립 과정에서는 17년도 시작할 때는 이제 교회가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도 장로님들이 결정을 잘 하셔서 네네. 시작을 했지만 중간에 또 20년도에는 코로나가 있어서 어려움이 참 많았었고 경제적인 게 아무래도 참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이제 잘 극복하셨군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뭐 울릉도가 지금 오징어가 안 난 지가 울릉도 하면 오징어인데 네. 안 난 지가 한 3년여 정도가 됐다고 해요. 원래도 지금 오징어가 나지는 않고 있고 네네. 그래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삶도 많이 어려우니까 지금 교회가 한 달에 부채가 한 780만 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채의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념관 건립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비전도 갖고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떤 좀 비전들이 있습니까? 울릉도가 이제 제가 돌아보니까 작년 통계를 보니까 네네. 관광객들이 한 40만 정도가 들어오셨더라고요. 예. 입도하셨던데 그런데 이제 울릉도가 점점 오징어도 잡히지 않고 예. 그 예전에 있었던 영광들을 찾기는 이제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어서 네네. 관광 쪽으로 많이 이렇게 전환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예. 이 군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복음의 역사로 보면 이제 이 동광교회 선교 기념관과 이 기념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꾸는 비전은 어떤 선교의 전초 기지와 같은 네.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의 방향을 그렇게 일단은 이 울릉도 땅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음에 대한 그 선조들의 열정을 알리고 네네. 다음 세대들이 여기 와서 수련회하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오셔서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시고 열방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면 참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교회가 저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또 힘차게 우리 교회도 제가 지금 와서 교회가 열심을 내고 있거든요. 뭐 예배와 기도회와 또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마음을 우리 당회원들하고 온 성도들이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교 기지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힘 모으고 있습니다. 예.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비전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마 연장선상의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그야말로 한국교회의 도움과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끝으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오늘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저도 연장선상에 있고 그 이야기겠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울릉 동광교회가 한국교회의 어떤 선교적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는 네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네. 또 당면 과제인 우리 교회가 이 선교 기념관과 또 기념교회로 울릉도 독도 100주년 선교 교회로 더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부채의 문제가 빨리 속히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예.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한국교회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 또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울릉 동광교회 임규찬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근 여러 상황들로 통일 선교의 어려움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황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건 복음으로 통일의 꿈을 주신 하나님의 비전일 텐데요.
이를 위한 쉼없는 기도 지금 가장 필요하겠습니다. 실천의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